요한 3서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5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 요한 3서는 장이 없고 한 장뿐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주간을 주시면서 한 주간의 첫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건강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마다 아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전 인수격으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요한 3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야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복을 빌어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보시면은 요한이 얼마나 이 가이오를 사랑했던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 가이오를 축복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가이오를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너희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너희의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건강보다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다른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뭡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그러나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땅의 흙으로 몸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생명이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과 동물이 다른 거예요. 사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신 거기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동물이 마음이 없어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몸은 살다가 죽지만 이 영혼은 영원하고 또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일 수 있는 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영원한 영혼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심령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영혼이라고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속사람,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마음, 내 심령,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내면 안에 있는 속사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영혼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영혼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실체가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영혼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나의 마음의 지성소가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곳,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나의 이 마음이에요, 마음. 시편 42편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아 갈급한 나의 이 내면의 영혼, 여러분, 이게 영혼이란 말이죠. 더러는 깊은 그 고독에 빠져서 갈등을 하고, 더러는 그 뭔가 부족함 때문에 갈급해야 하는 나의 이 내면의 자아, 여러분, 이게 영혼이잖아요. 주님은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나 다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소중한데 우리는 영혼을 너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너무 홀대하고 있어요. 함부로 대한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심령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심령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잖아요. 마치 심령이,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영혼이 없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관심은 온통 눈에 보이는 세상뿐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이 인생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은 안중에도 없어요. 보이는 것 외에는 관심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을에 여기 교회 앞에 산책로 여기에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제가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요, 수없는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거기에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몸의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요. 제가 헬스클럽 해가지고 요즘 운동하러 이제 한 2달이 됐어요. 거기 가는데 보면요,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 할 것 없이요, 머리가 백발이 되신 분도 거기에 와가지고 그냥 런닝머신에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막 뭐라 그럽니까? 그 기계들 가지고요, 막 끙끙 앓으면서 이러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참 제가 보면서 저는 막 그게 싫어가지고 저쪽에 가서 하는데, 거기 따라와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또 막 이러는데, 입 다물고 좀 하지. 이렇게 하던가 좀. 젊은 사람들 거기에 또요, 얼마나 여러분, 유명한 성형외과는 문전성시를 이러는 거 아시죠? 해외에서조차 여기 와가지고요, 나갈 때는 사진 가지고 그거 대조하느라고 난리예요. 이게 진짜 당신이 맞느냐 아니냐, 아니 눈이 왜 이렇게 쪽 찢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커졌냐, 뭐 이러면서 보이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참 애씁니다. 너무. 여러분, 이 몸에, 보이는 몸에 관심에 10분의 1만 영혼에 쏟아도 아마 세상은 달라지고.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 켜보세요. 열이면 열이 다 몸을 위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다 그런 것, 전부 다 몸에 대한, 어떻게 하면 몸이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영혼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요. 모든 정력을 거기에 쏟아붓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그래서 그저 녹초가 되도록 일에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전혀 관심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쌓아놓고, 일이 잘 되니까 막 재물을 쌓아놓고 창고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즐기고 그래 누리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다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영혼의 관심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회복 불능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기에 부어두셨어요. 죄에 물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 영혼이 흔들리면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영혼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영혼이 흔들리면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건강해야 사업도 나의 몸의 건강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지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도 내 영혼이 망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영혼이 중요한 거거든요. 영혼이 건강할 때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이요,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기계처럼 그냥 계속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계도 돌아갈 때요, 들어는 멈추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그래서 기름을 쳐주기도 하고 바꾸어주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요 그냥 똑같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낙심이 돼서 툭 떨어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올라갈 때도 있고요. 업앤다운이 있단 말이지. 영혼이 건강할 때가 있어요. 또 들어는 영혼이 병들 때가, 이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2년에 한 번이에요? 2년에 한 번 맞죠? 저도 언제 건강검진 받았는지 받은 것 같은데 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2년에 한 번인가는 꼭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건강검진 오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보세요. 영혼의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그런 청구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점검해야 돼요. 영혼의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돼요.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한가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나의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건강한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진단합니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즐겁지 않다,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 그런다면 그 영혼은 지금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내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나 뱀이 유혹함으로써 죄에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도망가기 바빴어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이상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혼이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한 절이라도 더 마음을 담아서 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과 내가 그 만남을 통해서 느끼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뭐예요? 기쁨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다.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이 즐거움을 누가 안단 말이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병이 들면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것이 고문입니다. 거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묶어 놓으면 막 죽을 것처럼 답답해하고 못 견디합니다. 억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기도도 마지못해서 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성경 겨우 몇 장 읽는 신용만 합니다. 헌금을 드려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찬송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 내 삶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는 거지. 기쁨이 없어요. 드리고도 즐거움이 없어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이게 억지로 드리는 이렇게 종교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북스럽고 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모든 일들이 그냥 거짓말처럼 내 기대 이상으로, 내 능력 이상으로 일이 잘 될 때 있잖아요. 잘 풀리고 잘 되고 건강하고 막 가족들도 막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정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건강이 회복되고 일이 잘 되는데 내 능력 이상으로 막 잘 되고 자녀들이 술술 풀리고 숨 돌릴만 할 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위하여 온통 생각이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편안한 삶 이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정말 주님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내 마음이 쏠려 있느냐? 내 주신 것 가지고 내 능력 이상으로 주신 이것이 너무 감사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좀 살만하고 숨 돌릴만 하니까 나의 관심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지 않는지, 온통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 있지 않는지, 없을 때는 교회에 잘 나오더니만 있을 때는 소도 사야 되고 이거 한번 타보기도 해야 되고 거기에 가서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빠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고난을 당할 때보다 일들이 형통할 때 더 쉽게 넘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몸은 좀 고달파요. 그렇지만 영혼은 살아서 펄떡펄떡 뛰지만 이상하게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영혼이 너무 볼품없어지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지. 힘을 못 쓰는 거죠. 전 이제 군대에 이렇게 갔더니만 처음에 군대 온 만 18세 때 군대에 갔는데 거기 다 19살, 20살 뭐 이런 아이들 와 있으니까 와, 참 진짜 뭐 서로 막 욕지거리 해사코 막 그래요. 근데
힘든 훈련이 하루, 이틀, 3일 막 싸우고 난리예요. 점점 더 힘든 그 훈련들이 주어지니까요. 나중에는요. 그런 거 다 없어져요. 서로 눈이 반짝반짝. 몸은 막 고달파가지고요. 훈련 마치고 돌아와서 딱 눕자. 전부 다 일제히 코 골면서 잡니다. 골아 떨어져요. 예. 근데요. 그냥 이 눈은 살아있어요. 반짝반짝반짝. 고난이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고난 때문에 더 살아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온통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벌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 자기의 영혼이 찔렸도다. 근심 걱정만 가득하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기울어 있지 않는지, 내 영혼이 세상에 빠져 있지 않는지,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힘겨운 고난이 닥쳤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영혼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지. 살아가면서 풍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 가서 보니까요, 진짜 한 번도 어려움이라고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요. 세상에 어려움 없는 줄 알아요.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인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인생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풍랑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어제 그저께 청년의 수련회 가서 청년들하고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9살, 20살입니까? 19살입니까? 같이 이렇게 한참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 자기도 인생에 풍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부모가 주는 돈 받고 뭐 부모가 좀 먹여주는 그거 가지고 그게 뭔 풍랑이 있겠나. 그게 뭐 풍랑이라고 그래 그게. 근데도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 풍랑이 다 있는 거구나. 그 왜 어떤 그 뻥학년 아이가 막 엄마가 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엄마 나 진짜 고달파서 못 살겠어. 아이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의 풍랑은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대라고 있고 20대라고 있고 뭐 50대라고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더러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더러는 피할 수 없고 그냥 온 몸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30대 때 느끼지 못했던 거 40대에 있잖아요. 40대에는 진짜 눈 씻고 봐도 40대를 100년 살아도 모르는데 50대가 딱 되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죠? 60대, 70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때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면은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뭔지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요. 풍랑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랑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이 쓰나미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닥쳐 내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럴 때 내 영혼의 관심이 어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풍랑이 어떤 게 오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 말이죠.
풍랑이 얼마나 크냐보다도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풍랑이 아무리 밀려와도 영혼이 건강하면 그 모든 풍랑 느끈히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냥 온갖 그 세속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게 되고,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풍랑이 크면 클수록, 거칠면 거칠수록, 영혼이 건강하면 그 풍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에 시달리지 않아요. 더 큰 믿음의 능력,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내 영혼의 건강을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오뚜기 가지고 많이 놀아보셨죠? 요즘 오뚜기가 잘 없대요. 근데 오뚜기 이렇게 가지고 놀면 오뚜기는 어떻게 해도 바로 서잖아요.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럴까? 제가 그걸 이렇게 집에서 한번 뜯었죠. 부셔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야단은 맞았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유가 뭔지는 알았어요. 오뚜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눈사람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밑에다가 시멘트를, 제가 어릴 때는 그게 뭐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시멘트를 거기에다 딱 넣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거꾸로 놔도 탁 똑바로 쓰고, 넘어뜨려도 아무리 넘어뜨려도 서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게 중심이 딱 밑에서 무게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요, 무게 중심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쓰러지지 일어서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영혼의 소중함은 넘어지고 쓰러져 보면 비로소 압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거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혼의 무게가 우리의 육신의 무게보다,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무게가 육신에 보이는 세상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야 세상의 풍랑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게 중심이 영혼에 있어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강하다고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의 건강 검진, 여러분 이걸 먼저 살펴보여. 영혼이 무게를 딱 잡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모든 일에 형통할 그때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에서도 나의 마음이 여전히, 나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면 그 영혼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영혼이 풍랑 염려할 것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몸의 건강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영혼에 문제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나의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인사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랬더니만 제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직장을 제가 쉬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 시간들 그렇게 일만 해대더니만 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제가 일을 내려놨습니다.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지? 안 나오더니만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나? 그랬더니만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결단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의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거든요.
미루지 마십시오.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하나는, 첫째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은혜 받는 일이다 그러면은 그냥 달려나가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은혜 받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들입니다. 한 번 은혜 받으면 영원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이면 또다시 세상에 휘둘립니다.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여러분 앞장서서 나가십시오. 기도하는 자리가 있든지 예배하는 자리가 있든지 은혜 받는 일이라 그러면 선수가 되십시오. 멀찌감치 앉아가지고 따라가지 마시고 앞장서서 온 마음을 곤두세우고 나는 은혜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오기는 합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충고하시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상 누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여기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오는 그 복음을 전하느라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들에게 말씀을 실천을 했어요.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 게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술, 담배보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의 이 강교한 유혹에 틈을 주지 마시고, 아이고 은혜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일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눕지 마시고 단호하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에게 대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로 달려나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영적 전쟁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그렇게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은혜, 내 능력으로 만들어서 이게 언제 무너질까 벌벌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범사에 잘 되는, 그리고 건강한 강건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